오늘부터 연말까지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 중에 10월, 11월, 12월 매월 첫째 주일은 직분에 관한 말씀으로 연말 임직자를 세우는 일에 함께 이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또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또 기존의 일꾼의 새로움도 필요하기에 이 말씀 매월 첫째 주일은 함께 더욱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한마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로마인 이야기라는 15권짜리 긴 분량의 책이 있습니다. 1992년부터 2008년까지 매해 한 권씩을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간행되어 결국은 15권 전권이 완간되었지요. 여러분, 한 주제에 관한 책을 15권이나 쓴다. 그것도 로마에 관한 이야기, 로마 사람들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역사학자의 관심과 집중도를 가지고 쓰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 서문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로마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책을 쓰게 된 동기를 표현합니다. 적지 않은 역사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로마인들은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 있어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하지만 그것도 로마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그토록 커다란 문명권을 형성했고 그 문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로마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체력이나 지성이나 경제력이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로마 문명을 오래도록 세우고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그 긴 15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답을 이렇게 한 가지로 정의합니다. 저자는 그 책을 쓰면서 그 답을 로마의 사람을 세우는 시스템에 있었다. 우리는 로마 하면 황제만을 기억하는데 사실 로마는 황제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황제가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수많은 젊은 장군들, 장교들을 계속 세우는 시스템, 영웅의 나라가 아니라 그 장교들의 나라, 젊은 장수들의 나라임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직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사람을 계속 세우는 일은 한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조직에서도 한 회사나 작은 모임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조직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일꾼들이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늘 역사의 교훈을 받지요. 한 공동체의 리더가 사람이 잘 세워짐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한 것을 보게 되는 반면 또 한 공동체에 사람이 잘못 세워져서 큰 시험거리가 되고 짐이 되는 사례가 있음을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방법이고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가, 이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혜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절부터 13절에 보면 명확히 세 주제로 나뉘어집니다. 1절은 직분의 의미입니다. 2절부터 12절까지는 직분의 자격이고요. 마지막 13절은 직분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첫 번째 1절은 직분의 무엇이요? 의미. 두 번째는 2절부터 12절까지 직분의 자격. 세 번째 마지막 13절은 직분의 영광. 이 세 가지를 짧게 나누고 정리할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 직분은 무슨 의미인가? 13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의 원래 의미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돌보면 더 잘 보이겠죠. 감독들이 선수들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작전 지시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을 내려다보며 돌보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왜 위에서 내려다볼까요? 살피고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내 이익과 명예를 찾기 위해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남보다 낫다, 다른 사람을 하대하기 위해 내려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을 얻으면 내려다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돌보기 위함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주로 이 감독을 주교로 번역을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목사나 장로 또 직분을 맡은 일꾼들로 충분히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한 가지 더 강조형으로 표현하죠. 믿보다 이 말이요 라는 표현,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할 때마다 다른 목회 서신에도 믿보다 이 말이요 라고 표현한 후에 자신이 할 말들을 강조합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라고 말한 후에 감독의 직분을 받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강조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려는 그 행동은 선한 일이다. 그 선한 일을 아주 사모하는 모습이다 강조합니다. 또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악하다, 선하다, 착하다, 나쁘다의 도덕적 개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도덕성을 말하려면 다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소스라는 말이 상대적인 도덕을 말할 때, 선과 악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에서는 아가소스라는 말이 아니라 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고귀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선한 일은 곧 고귀한이라는 뜻의 단어이죠. 영어 성경을 보아도 이 선한 일을 고귀한 과업이라고 말합니다. 고귀하다, 아주 높은 존귀함을 말하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아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내려다보는 모습은 고귀한 일입니다. 아주 높은 존귀한 일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일이기에 그렇게 성경에서는 고귀하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디모데를 도와 함께 공동으로 사역을 했던 장로들, 앞선 리더를 만나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감독자로 삼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독자라는 말 자체가 위에서 돌보기 위해 내려다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고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왜 고귀합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오늘 말씀에서는 또 양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양떼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알고 섬기는 그 모습이 고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독의 일은 양떼를 위에서 살피며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양떼는 그냥 양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 피로, 자기 희생으로 살려놓으신 사람들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곧 양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이 양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이 양떼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 양떼들이 살찌워지는 것입니다.
감독자로 내가 너희를 삼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 내게 주어진 양떼들이 자라고 있는지요? 나는 그 직분을 받고 누군가를 지금 먹이고 받아주며 살찌우고 있는지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의 핵심은 목양입니다. 양떼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돌보고 먹이고 세워서 그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세우는 것이 사역자의, 직분자의 본질입니다. 제가 추석 전후로 해서 우리 병약하신 어르신들 몇 분들 계속 신방하고 있습니다. 그 신방하는 과정 속에 한 노건사님이 원래 이게 내 계획이 아니었는데 나는 은퇴하고 나서라도 교회가 되면 이 병약한 같은 어르신들, 우리 병약한 교회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기도해 주는 것이 내 계획이었는데, 여러분, 병약해서 몸이 급작스럽게 안 좋으셔서 신방을 갔는데 본인 걱정이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 더 위로받을 사람들, 본인을 통해 더 격려해 줄 사람들을 찾아가지 못한 그 일을 아쉬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의 바른 모습이지요. 직분을 그 자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해야 할 양떼들을 돌보는 이해로 받은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직분이 없는데요, 나는 세움받은 적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직분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복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세 번째 큰 복이 있는데, 이 직분의 자리에서도 이런 충성을 보이면 이런 복이 있는데, 그러한 직분이 없음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직분이 없는데, 여러분, 나는 세움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을 왜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직분 이전에 직분적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분의 끝은 양떼의 돌봄입니다. 교회에 여러 봉사가 있고 행정도 있고 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떼의 돌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주장도 있고 내 계획도 있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로 모아줘야 되고요, 내 주장과 내 계획이 사람을 오히려 허무는 일이라면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 양떼들을 살피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고귀한 일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귀한 일임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떼들 돌보는 것,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살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선한 열심을 내었는데 돌아온 것은 오해나 서운함이나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고귀한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일, 그 일의 고귀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분들,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돌보고 살피는 일에 많은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귀한 드림이죠. 그러나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요, 때로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 이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던 이 시대의 감독들은 당시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박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로마 제국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가장 먼저 지도자들, 앞선 감독들을 표적 삼습니다. 가장 먼저 목숨을 잃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속한 양떼들을 먹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양떼임을 알기 때문에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그 교회의 직분에 관한 자격이 나오죠. 2절부터 12절까지 길게 감독, 목사와 장로, 또 집사, 그리고 아내들, 권사라고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직분들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격 하나하나를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가장 오늘날 표현으로 와닿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이 있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드리는 것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평판이 좋으며 아내에게 헌신하며 침착하며 부침성 있고 남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잘 가르쳐야 하며 술을 좋아하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일을 잘 처리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 직분으로 자만해져서 마귀의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이 7절까지고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집사와 아내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려는 이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섬기는 이들은 신중하며 남을 속이지 않으며 술을 흥청망청 마시지 않으며 그저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비밀 앞에 경건하며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 그들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게 하십시오. 그것이 입증될 때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시오. 여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똑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중하며 신뢰할 만하며 입이 험하지 않으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은 배우자에게 헌신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부지런히 자기 일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 읽기도 벅찰 정도로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요. 다만 여기에 나타난 조건의 두 가지 특징만을 나눕니다. 여기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직분자의 자격을 잘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능력의 문제보다는, 학력이나 재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졌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강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격에 대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파워 이전의 인격입니다. 학력이나 재력이나 언변이나 내 재능 이전에 내 인격이고 내 성품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주변을 헤아리는 배려. 왜냐하면 양떼를 돌보는 목양의 핵심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 인격, 성품은 없는데 지팡이를 잘 사용하는 방법, 크게 소리내어 자기 목소리로 누군가를, 특히 들짐승들을 내모는 그런 파워가 있다 했을 때, 여러분, 성품이 없으면 목자의 지팡이는 오히려 큰 위기 앞에, 사자나 곰 앞에 그 지팡이를 사자나 곰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도망칠 때에 양떼들이 다리를 잡을 때
떨어지라고 양떼들을 향해 지팡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왜요? 목자의 마음은 없고 목자의 기술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파워가 있어도 정말 위기 앞에서는 곰과 사자 앞에 소리쳐서 양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을 버리고 자기 살기 위해 사람 살려 다른 사람 들으라고 내 목소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격이 준비되지 않을 때의 파워의 위험함입니다. 쭉 읽은 2절에서 12절의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능력을 묻지 않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파워를 줘서 쓸만한 사람이냐, 인격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검증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2절부터 11절에 또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정을 다스리고 심지어 외인, 모르는 사람, 나그네로부터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라. 여러분, 이것은 다 평소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가 보였던 모습이 결국은 큰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갑자기 직분을 받았다고 갑자기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샜던 바가지는 밖에서 똑같이 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큰 공동체 직분 이전에 작은 공동체, 작은 이웃 모임에서도 그의 평판을 살피라.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중성, 위선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못 살다가 안에서는 잘 사는 위선을 방지합니다. 밖에서는 다 착취하다가 안에서는 다 내줄 것 같은 모습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직분자들을 향하여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커녕, 주변 이웃과는커녕 자기 자신에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단정하지 못한 그 최소한의 리더십을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려야 속한 가정과 이웃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부터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선한 목자의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는 양떼들 사이에 조종자 역할입니다. 얼마나 교회 공동체라고 관계 안에서 문제가 없을 수 없지요. 그러할 때마다 문제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조종자, 그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읽은 동화 중에 하나, 목공소의 도구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공소 안에 여러 연장들이 서로 제일 잘났다 자랑합니다. 망치가 제가 최고입니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주변의 다른 모든 연장들이, 도구들이 불평합니다.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숩니다. 늘 시끄럽게 소란만 피웁니다. 그 옆에 있던 대패가 내가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또 주변의 도구들, 연장들이 말합니다. 대패가 하는 일은 전혀 깊이가 없습니다. 늘 남의 껍질을 감싸기보다 벗기는데 바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큰 대자가 또 내가 제일이다, 최고다 말합니다. 그 순간 또 주변에 불평이 나옵니다. 자는 자기만 옳은 듯이 항상 남을 측량합니다. 남을 잽니다. 모두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또 지켜보고 있던 톱이 내가 제일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더 큰 소리로 비평이 나오죠. 톱은 다 자릅니다. 연합보다 분리운동에 더 자기 몸을 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불필요한 연장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사포가 또 자기가 제일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마지막 소리가 들립니다. 사포 빼빠지요.
사포야, 너도 너무 거칠어. 다른 사람을 긁기만 하고 상처만 주기 때문이지. 누구 하나 최고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다 끌어내립니다. 그렇게 서로 한참 연장들이 다투고 있을 때 그 연장들의 주인이자 사용자인 목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목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모든 연장들을 다 사용해서 순식간에 아름다운 가구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자 서로 약점만을 들추며 다투던 연장들, 도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와,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이 가구를 아름답게 빚어낸 이 목수의 동역자구나. 여러분,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각 연장, 각 성도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서로 연결하여 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조각해 나가도록 격려하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몸을 견고하게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격이 먼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삶의 작은 자리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조종자의 역할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고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직분자의 영광스러움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13절에 표현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서 잘한 자들이라는 뜻은 잘 봉사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감독의 직분, 교회를 이 직분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반 평신도도 다 포함해서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죠.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에 아름답다라는 말은 앞에 선한 일, 고귀한 일, 카로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아름다운 지위라는 말은 고귀한 지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높은 존귀한 자리.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존귀한 자리, 이 존중을 받는 모습이 꼭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분을 잘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 아름다운 존경을 받겠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자의 자격 자체가 교회 밖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지위의 범위도 교회 밖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자의 이 리더십이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리더십인데 교회 안에서만의 리더십의 아름다운 존경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도 아름다운 리더십의 존경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 모든 재직분들, 그리고 재직처럼 살아가시는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향해 준비되어진, 드려진 내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고귀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지위, 고귀한 지위는 고귀한 일을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 교회 안과 밖에서 함께 마지막 노년까지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있는데요, 두 번째가 진짜입니다. 첫 번째 복이 포장지라면 두 번째는 알맹이입니다. 사람의 인정 전도가 교회나 교회 밖에서의 아름다운 지위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존경받고 내 명예가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부요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대함을 갖습니다. 여기서 담력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팔레이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그 뜻이 담대함, 그 담대함의 확신으로 인한 자유함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도 쓰인 적이 있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담력이라는 표현은 주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리워도 제사장을 통해 제사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함부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양떼를 잘 섬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똑같은 담력이 아니라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감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믿습니까? 그저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 천국행 티켓 정도로 구원을 이해하고 계신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믿보다 믿을 만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 있기 전에 이 정도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이 정도로 풍성하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삶이죠. 이건 하나 없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높은 지위의 명예,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삶, 차원이 다른 삶, 미리 앞당겨 맛보는 천국의 삶,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내 삶이죠.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담력이 무엇인가, 그거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감으로, 양떼를 돌보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림으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작은 짧은 인생 경험일지라도 이건 진짜 맞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신학교 갈 때, 목회자로 헌신할 때에 뭐 버린 것 같았고 다 포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혹 포기한 것, 버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제 스스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선교지에서 미전도 정족들하고 저는 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 갔습니다. 또 나름대로 포기한 건지라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 포기한 장소에서 또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동인교회를 세워가는 이 목회자의 자리, 제가 과분하죠. 제게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버릴 것들이 있다 여겼는데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하나님은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제 인생을 제 인생답게 살게 해 주신다.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직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직분의 모든 피곤함들, 수고로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연말의 직분자 선거가 이런 소망을 담아 우리 모든 직분자의 새로움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일꾼을 세우지만 성도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부담 갖지도 마십시오. 반대로 너무 쉽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다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존귀한 지위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해 주신 담대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동인교회에 끊임없는 새로운 일꾼도 주시고 또 기존의 일꾼의 새로움도 덧입혀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했고 앞으로도 전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부터 내게 주어진
직분의 자리, 직분적 삶, 그 의미를 알고 그 자격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그 마지막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잘 새겨 나갈 수 있는 세 달 10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